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팔정도가 있는데, 팔정도는 그 사성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제일 처음 깨달으셔서 이제 제일 먼저 법을 설하신 것이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집멸도거든요. 그래서 집에 의해서 집을 원인으로 해서 고가 생겨. 그 다음에 팔정도 고집멸도죠. 이 도로 인해서 멸을 하게 된다. 해탈을 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중에서 자, 다 같이 팔정도를 읽어봅시다. 제일 처음 시작. 사성제의 도제에서 깨달음, 열제를 성취하는 원인이 되는 8가지의 성스러운 길, 수단 또는 실천 덕목이다. 부처님께서는 욕망, 분노, 무지에서 벗어나 참 나를 되밟히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말씀하셨다. 팔정도는 뒤바뀐 생각으로 무지와 괴로움에서 헤매는 중생들에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을 제시하신 것이다. 예. 팔정도는 8가지, 그러니까 8가지의 성스러운 길, 수단 또는 실천 동목이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멸제를 성취하는 그 원인으로서 8가지의 그 수단을 제시를 하셨어요.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그런데 이제 팔정도가 뭐 정견, 정사 이렇게 해서 쭉 팔정도가 나오는데, 이 말은 8가지이지만 하나로 돌아가죠. 이 분류를 해놓으면 8가지가 되지만 하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공리에 요달해야만 되는 거죠.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정견이고,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정사고,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말하자면 정하고, 이렇게 정까지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송과 신물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불송에서 늘 십자송과 신물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송은 열의 지혜 덕상의 바탕이라, 채.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팔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신물계는 뭐냐면은 열의 지혜 덕상의 스미, 실천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송과 신물계를 매일 읽고 있는데, 요 팔정도에 제가 그 열애지의 덕상의 우리의 신물계를 한번 여기다가 좀 삽입을 해놔 봤습니다. 그 팔정도에다가요. 자, 제일 처음 정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정견은 바른 견해, 바르게 보기. 정면은 사성제와 영비법을 비롯한 불교의 진리들에 대한 지혜를 통칭한다. 나와 세상의 본질에 대해 사실대로 아는 것이다.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하다. 욕심과 분노, 무지 등 뒤바뀐 생각에 기반한 생각과 행동들이 자신과 모두를 괴로움으로 이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명투스런 슬기가 진짜 나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며 머물 수 없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 일체만법 허공성, 멍뚱이는 무정물이다. 무상겁신이 유상색신을 불린다. 네네. 이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정견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이게 공부가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정견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처음
정견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백봉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하지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세운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견은 사성제와 연기법을 비롯한 불교의 진리에 대한 지혜를 통칭합니다. 이 정견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팔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욕심과 분노, 무지 등 뒤바뀐 생각에 기반한 생각과 행동들이 자신과 모두를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욕심과 분노와 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비었어. 실체가 없는 거야. 근데 실체가 없는 거를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이것을요. 그 전도몽상에 그걸 바탕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은 무조건 뭐다? 괴로움이다. 머물 수 없는데 머물면 무조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괴로움이에요. 왜?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거든. 그 실체가 없는 곳에 자꾸만 머물거든.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지요. 그것이 비었으니까. 근데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100%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열거를 해보면 우리의 본래의 본래 면목 진짜 나지요.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택스러운 슬기자리다. 다른 말로 하면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감명한 자리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체성이 있고 항상 하고 그것이 진짜고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괴로움에서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습 상대성은 그 체의 절대성의 굴림새다. 일체 만법은 전부 허공성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것이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정견을 세워주기 위해서 백봉 선생님도 늘 정견을 세워주기 위해서 늘 학인들을 정말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물론 우리도 이 정견이 바로 서야 공부가 됩니다.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됩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것을 신물계에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신물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록 몸과 마음을 빌었어도 본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마라. 이거 5탄에 자라라고 했네. 본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말라. 요것이 정견으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정사, 정사유, 다른 생각, 다르게 생각하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떠한 모습에도 머물지 않고 본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분별심이 생겨 주객이 생긴다. 모습을 놓고 또 놓으면 주객이 사라진다.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다. 지금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분별심을 내 마음으로 아니까, 분별심은 주객이 나눠져 있지요. 분별심은 주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네 마음, 그 분별심인 그 압소식, 그 바탕은 하나지요. 그 하나인 마음에서 네 마음도 생기고 내 마음도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물계에 빗대어서 비록 처자를 두었으나 쏠려봄에 떨어지지 말라. 이것을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정어. 자, 읽어보십시오. 정어, 다른 말, 다르게 말하기. 정어는 올바른 언어적 행위를 가리킨다. 올바른 견해나 사고방식에 입각한 말은 올바른 말이 된다. 거짓말, 망언, 욕설, 악구, 중상, 양설, 쓸데없는 말, 기여를 하지 않는다. 성실하고 정다운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선을 위해서 혀에는 뼈가 없다라고 말한다. 한 번 뱉은 말도 다음에 완전히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죄악의 혀가 파멸로 이끌 것이다. 병마개를 가지고 필요할 때만 열어라. 성경에서 예수는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가져다 준다. 맑고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혀를 사용하라. 견해와 조건을 내려놓고 마음에 어떤 것도 만들지 않으면 정은 저절로 나타난다. 네네. 인용이 된 거, 이게 참, 하도 말이 좋아서 제가 여기다가 좀 써놔봤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내가 말을 바르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 그 올바른 사고방식에 입각이 돼 있어야 말이 올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관점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리의 요달이 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말도 바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양설, 여수는 요 말하고 저수는 저 말하는 거죠. 기어, 이거 막 희한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거죠. 일상 이제 생활하는 데서 지금 실천 덕목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정업이 있습니다. 자, 시작. 정업, 다른 행위, 다르게 행동하기. 정업은 올바른 신체적 행위를 가리킨다. 살생, 도둑질, 불륜 등 잘못된 행위를 떠나 선행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네, 정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행동을 하는 거죠. 몸뚱이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고 선행을 해야 된다. 내가 하는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내가 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되돌아서 나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비록 천하의 논이나 법성품을 뭉개지 말라. 낳고 죽음을 써나 더러운 건임을 하지 말라. 이것을 정업에다가 제가 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신물계를 매일 읽고 있는데 신물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그 불성의 덕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신물계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정명입니다. 정명, 다르게 생활하기. 정명은 올바른 생활을 가리킨다. 신, 몸,
의 마음의 삼업을 다르게 하여 사성제, 연기의 법칙, 인과의 법칙 등의 이치와 진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정명의 반대를 사명 또는 사할명이라 한다. 정명은 우리의 생업, 직업, 일과 관련된다. 안으로는 맑은 마음을 유지하고 밖으로는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도와주는 일이다. 여기 이제 정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한 또는 우리의 생활을 하기 위한 신구의로 하는 모든 것을 정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비록 가업을 이으나 삿된 이익을 바라지 말라. 비록 모습 없음을 마루하나 덕심기를 게을리 말라. 요거를 요 정명에다가 배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진이요. 정정진, 다른 정진, 다르게 정진하기. 정정진 또는 정은 올바른 노력 또는 올바른 용기를 가리킨다. 용기와 노력을 가지고 길을 나아감으로써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항상 쉬지 말고 바르게 정진하라. 네. 항상 부처님의 그 정법을 믿고 그대로 세상을 살면서도 정진을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이 정정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신물계 비록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말라. 여기에 한번 배대해 봤습니다. 그 다음 정념 한번 읽어보시죠. 정념, 깨어있는 상태, 바르게 깨어있기. 정념은 주의력을 가지고 수행에 임하며 또한 생활에서는 자신과 주변의 입장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려 깊은 태도로 일에 임한다. 대승불교의 유식, 육아 행파와 법상종의 주요 문서인 무차리, 대승 아리달마 진론, 세신의 대승 오온론, 호법 등의 성육신론 등에 따르면 정념의 반대는 망념, 미망하는 집착하는 생각이 아닌 실력, 또는 망념이며 이 두 낱말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모두 잊어버린 기억, 잊어버린 깨어있음 또는 잊어버린 마음 챙김인데 모두 정념을 뜻한다. 정념은 서양에서 마음 챙김이란 명상법으로 유명하다. 네,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그러니까 늘 내가 본래의 그 자리에서 일체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음 챙김 MBSR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으면 늘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쭉 말하면 행동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깨어 있는 거죠. 성성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록 삼매에 있으나 선의 책임을 세우지 말라. 자기가 삼매에 있는데 아이고 나는 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비록 지 관을 즐기나 길이 사그라 아주 그냥 삼매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요것이 사그라짐에 들지 말라. 요걸 지금 정념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정정.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정정, 다른 시에 다르게 삼매하기. 정정은 올바른 선정을 가리킨다. 선정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짐에 따라 이에 의해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정견, 즉 올바른 견해 또는 지혜가 발현되며 이에 따라 정업, 정명 등의 올바른 행동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승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선정바라기는 지혜바라기를 발현되게 하는 직접적인 수단 또는 원인이다. 네. 정정이 바로 우리의 그거 맞아 불성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무상색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모습을 잘 굴리자. 요 새말기가 바로 정정이 되는 겁니다. 새말기가 바로 정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니까 주객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허공으로서의 나는 본래 텅 빈 자리라서 주객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함이 없이. 내가 말을 하면 말하는 자가 없는 거지.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는 말은 하는 자가 없어. 하는 자가 없어. 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가 없게 되겠죠. 요것이 정정이에요. 요것이 바른 수행이에요. 그래서 새말기를 쭉 하게 되면 바로 바른 수행, 정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연기를 좀 보죠. 파일로 가야 되나. 12연기. 자, 12연기법에. 자, 12연기 또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봅시다. 자, 12연기법, 인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들이, 이제, 다 고통을 느끼죠. 괴로움을, 이제 고통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것을 이제, 금방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주 1차적인 것이고, 이, 변하는 괴로움이 있고, 또 윤회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윤회하는 괴로움은 굉장히 그 생멸을 끊임없이 생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깊은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몸이 아프다. 또 내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뭐 싫어하거나 이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것은 좀 말하자면 차원이 낮은 괴로움이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이에요. 윤회. 왜 생멸을 자꾸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백봉쌤한테 오기 전에 그 생각을 했다고 하죠. 왜 사람은 자꾸 새끼를 놓는 거야. 아, 새끼가 죽는 줄 알면서 왜 자꾸 놓는 거야. 내 이런 생각을 했거든. 아, 그 위에 부모가 다 죽었잖아요. 그럼 나는 내 자식을 놓는 동시에 내 자식도 앞으로 죽을 거잖아요. 죽을 자식을 왜 자꾸 놓는 거야,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그 자식을 낳아서 이 세상에서 뭐, 배속에서 죽는 자식도 있고, 1살에 죽는 자식도, 2살에 죽는 자식도, 그렇게 쭉, 어떻게 쭉, 뭐, 하여튼 뭐, 사고를 만나거나, 병을 나거나, 그래서 쭉 자꾸 죽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늙어서 또 죽어. 그러면 부모가 아주 지혜로우면 자식을 놓지를 말아야 되지 않나? 왜 죽을 자식을 자꾸 놓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안 놓고 못 베기는 건가? 이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윤회를 하는 것이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이 윤회라는 것은 이 몸이 낫다 죽었다 하는 것만 윤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생각 일으켜서 이 생각이 그 다음 생각에 고리를 만들고 또 그 다음 생각에 고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윤회에 해당이 돼요. 한 생각이 한 세계거든요. 한 생각이 한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괴로움은 좀 더 깊은 괴로움이죠. 윤회의 괴로움이죠. 그래서 고통을 만드는 이 고리를 이게 말하자면 단순화시킨 거다. 이게 12인연법이 막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게 딱 단순화시켜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인을 조건으로 다음 고리인 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있을 때에.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것이 있을 때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곧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겨나고 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이 생겨나며 여섯 감각을 조건으로 촉이 생겨나고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정을감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대발들이 생겨난다. 네네. 자, 1번 무명을 한번 보죠. 자,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냐. 여기 무명을 보면 명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본성 자리는 명이에요. 밝음, 아주 지혜로움이죠. 그런데 명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명이 없다. 근데 이 무명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는 것을 모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모습이 있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체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무명은 무엇을 주객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둘러보는 거지요. 나와 상대, 나와 상대요. 그래서 둘러보는 겁니다. 둘러보면 둘이 아닌 것에 둘러보니까 착각을 일으키죠. 착각을 일으키는데 이 무명이 어디서 왔냐? 우리의 본각에서 왔다는 겁니다. 본래의 그 성품자리, 본래의 말하자면 깨달음자리, 본래의 불성자리에서 왔어. 그러니까 본래 무명이라는 것은 무명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그래서 실체가 없으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명이라는데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 무명이 본래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있다면 우린 꼼짝 못하지요. 그런데 무명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그 본성자리에서 어떻게 본다? 주객으로 나누어서 둘러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무명이 딱 생기면 무명의 행이 생겨요. 요 행이라는 것은 무명에 의해 둘러보는 대상을 어떻게 한다?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무명에 의해서 주객으로 나눈 것을 실제화하려는 작용이 행위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강한 습관의 힘 또는 업이라고 합니다. 이 행을요. 그 다음에 의식. 요거는 뭐냐면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씨앗이 됩니다. 요 식은 이제 나중에 그는 이제 8식, 7식, 6식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다시 설명. 그냥 내가 있다라는 둘로 이미 봤으니까 내가 있고 현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명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의 수상행식을 명이라고 하고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걸 명색이라고 해요. 오온이죠. 오온이 몸과 정신이거든. 이렇게 색과 수상행식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명색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6 감각이 나타납니다. 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 뭐다? 육근이죠. 자, 육근이 생기면 바로 뭐가 생깁니까? 육진 경계가 바로 생겨버려요. 뭐 육근이 생기고 육진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육근이 있으면 바로 육진이 생기고 육식이 바로 나타나 버려.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은 뭐가 같다? 서로를 갈대와 같이 서로 엮여서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은 그냥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이 서로 여기 접촉이 되는 것을 촉이라고 해요. 촉이라고 해요. 그 우리 능은경 할 때 그 촉, 그걸 삼사성촉이라고, 육근, 육식, 육근, 육진, 육식이 삼사거든요. 삼사성촉, 촉을 이룬다. 근데 촉이 딱 돼버리면,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가 일어나요. 자, 이거를 이치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거기서 촉이 일어나면 육근, 육진, 육경이 딱 일어나면 바로 느낌이 탁 나거든요. 느낌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거, 낙,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불고불락이야.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세 가지 감정이 일어나. 그러니까 괴로우면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고, 즐거우면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지요. 그래서 이 가래가 일어납니다. 수 다음에 가래가 일어나. 쏠림이야. 쏠려. 그냥 즐거우면 거기에 쏠리고, 괴로우면 그냥 거기서 벗어나려고 쏠리고, 불고불락은 거의 중간이니까요. 그래서 고락이 이제 이 고락에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 중에서 이 애가 쏠림이 가장 번뇌 중에서 강한 번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는 마음을 염차, 그러니까 물들이는 거지요. 물들려는 번뇌장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쏠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집착을 하게 돼요. 쏠리면 거기에 집착한 대상을 어떻게 한다? 내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집착하면 어떻게? 내 것으로만. 제일 우리가 그거 한 게 자식을 내 소유화를 하고, 돈을 내 소유화로 하고, 명예를 내 소유화로 하고, 목숨을 내 소유화로 하고, 전혀 소유화할 수 없는 것인데도 소유화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애에 의해 집착된 대상을 완전히 자기가 소유화를 딱 하려고 해요. 자기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했냐? 유가 생겨버려요. 유, 존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라는 것이 참 무명해서 생긴 하나의 말하자면 허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명이 없으면 내라는 것도 없는 거지요. 여기 지금 12연기법에 보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다 해봤자 소용없는 거지. 뒤바뀐 생각이죠.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허상이죠. 그래서 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생이 있게 된다. 그 능음경에 어떻게 해서 태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능음경을 보면 어떻게 해서 태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또 어떻게 해서 세상이 계속 이렇게 있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전에 쭉 나오는데, 그 뭐 태어나면은 반드시 뭐냐? 늙고 죽고 우비고뇌죠. 우울과 슬픔과 고통과 불쾌와 절망이 그냥 이거는 막 찰떡 들러붙듯이 딱 들러붙는 거죠. 생이 있으면 무조건 노사우비고뇌라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뭐 나는 뭐 이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뭐, 또는 뭐 나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래도 생이면은 다 노사우비고뇌는 기본적으로 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를 말아라. 태어나지를 말라면 어떻게? 존재가 없어야 된다. 존재가 없으려면 뭐 해야 되나? 집착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이 없을 때, 자, 그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곧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각이 소멸하여 여섯 감각이 소멸하면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며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올,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네네. 이것이 지금 이제 12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는 12연기법은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12연기를 이제 쭉 무명서부터 쭉 바로도 해보시고 거꾸로도 해보시고 쭉 이 번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이 번뇌가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또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생기게 하고 이런 늙음과 죽음과 병이 생기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도 해보시고 거꾸로도 해보시고 바로도 해보시고 거꾸로도 해보시고 그것을 굉장히 깊이 사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다 이렇게 깨닫고 나셔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말을 해서 알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말하기 어렵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12연기법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내 몸이 있잖아요. 내가 쓰는 마음이 있고 또 일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세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생겼다? 무명에서 생겼다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왜? 몸뚱이가 정말로 있는 것 같고 내가 쓰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꿈속의 일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정말로 이 세상이 전부 다 꿈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깊은 사유와 이해와 파악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그것이 체험으로 다가올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만 하면 공부하기가 수월하죠. 완전 물러서지 않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옆에 주위에서 보면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도 많지만 돌아가신 분도 많지요. 또 주위에서 지금 현재도 이제 우리 나이가 60, 70대가 50, 60, 70대가 되니까 주위에서 이제 병들고 또 노쇠로 인해서 늙음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 말이지.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턱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하고 같이 한 세상에서 어제같이 얘기도 하고 어쩌고 했는데 오늘 턱 가니까 돌아가셨어. 정말 꿈 같은 일이거든 이게. 그러면 내 자신도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도반들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어느 날 턱 가버려.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꿈 같은 일이라. 실제로 저도 그 국선도를 어제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벌써 한 7, 8년 됐네요. 그 국선도 제가 그때는 이제 사범하고 있을 때인데
분명히 어제 그분을 호흡도 다 체크를 해본 분인데, 그 다음날 가니까 그 전날 12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뭐 꿈이죠. 그분하고 같이 수련도 하고 같이 살았던 그런 상황들이 꿈이죠, 꿈. 꿈이지 않습니까? 정말 꿈이죠. 근데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기라. 그게 참 어려운 거라.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제 옳다 했다가, 그러다 했다가, 막 이런 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막 이렇게 해. 또 꽃이 피고. 이제 봄에 한참 꽃이 피더니, 요새는 이제 꽃이 웬만한 꽃은 또 많이 시들면서 이제 아주 녹음이 푸르르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장마가 지고, 비가 또 옥수같이 올 거고, 가을이 되면 또 단풍이 들 거고, 겨울 되면 또 싹 잎이 떨어져 버리고. 이러한 변하는 거죠. 이 변하는 도리죠. 이런 모든 것이. 이런 변하는 도리가 전부 다 머물러 있지를 않거든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요.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활하고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거 전부 다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다 헛것이구나. 가짜구나. 진짜면 안 변해야지. 진짜면 안 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변하는 것이구나.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점점 내가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신심이 생겨요. 부처님 말씀이 정말 제 행이 무상이고 제 법이 무아라고 하시더니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네. 그러니까 변하고 실체가 없는 것에 내가 변하지 않고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습 공식을 충실히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습 공식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그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경험, 나의 체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 살림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살림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무것도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없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맨날 공연물만 하는 거야. 맞아. 공회전만 하는 거지. 자동차가 직접 이렇게 도로를 달리지 않고 엔진만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가면 후회한다. 근데 죽을 때 후회하면 이미 늦었다. 몸이 너무 아플 때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입선하겠습니다.